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익숙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자세를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기도로 또한 성결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다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또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주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각처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124장 교독문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 다 같이 148장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구원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고 주께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 정성을 다한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사하시고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산점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It's Exodus chapter 2, verse 36 to 42.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찰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급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이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이게 빌드업돼 우리의 인격이 빌드업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삶의 문제를 이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나 아버지 얼마나 이 부족한 것인지 주님을 잘 아십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직접 성령께서 주문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그여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축적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입을 통하여서 이게 생명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명철과 지혜로 아버지 솟는 생명이 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말씀이 같이 생명샘으로 같이 연결되었소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 솟구쳐 나오는 샘처럼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중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지난주 예배보다는 더 화면이 더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참석하고 있는 멀리 타주에 계신 분들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암흑 속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이 떨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급장이 베드로 예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밖에서 그런 위협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밖에 나서 수천 명 군중 앞에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 살지 못하고 모든 재산이 뺏기고 쫓겨납니다. 돌에 맞아
처형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쩌면 다들 남들 군중을 의식해서라도 돌 하나씩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회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 회중이 그중에 체면 때문에라도 저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회중들이 갖고 있던 돌이나 또 속에 있는 악감에 이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3,000명이 넘게 주님께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그날이 아니지만 다른 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은 이전에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그 기도문에 나오는 건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걸 경험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고 나오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신성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파워가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그 속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의 왕관 경관진들이 깨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마치 폭포수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에 다 죄를 씻어버리며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전에 베드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가 돼가지고 신학교라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신학교보다 더 좋은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그렇게 많은 시간을 3년 반을 열심히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 바로 이 세계를 신성에 충만한 세계,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게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인다면 전부 다 두려워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숨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더 담대히 나와가지고 그 두려움을 그냥 격파해버린, 돌파해버린 이 믿음,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을 우린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위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여기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라는 건 물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또 성령 세례가 또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또 성령 세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은 베드로처럼 이래 될 수 있는 제일 큰 관건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조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의 이 의미를 요즘 세대를 잘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례의 의미는 할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그럼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주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75세 된 아브라함이 인생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뭐 앞으로 살 날 생각해보고 앞으로 자식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도 받지 못한 그런 삶인데 앞으로 살아봐야 인생이 빤히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니 이렇게 더 살아가 뭐하냐. 제가 다른 어떤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 살면 뭐하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설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익숙한 그 삶, 그 터전을 떠났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형제 자매들 다 떠나봤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도 알지 못하고 풍속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 또 옛날엔 치안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는 이런 모든 축복, 이것도 물론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무엇을 바랐냐면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그 땅에 돈이 보일 때마다 그 땅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땅을 전혀 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약속했지만 바로 영원한 땅, 자기가 거할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방법을 보면 이 땅의 것을 하나하나 주시면서도 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나중에 상당히 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을 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5개국 왕이 피했지만은 4개국 연합군이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그 5개국을 완전히 격파하고 난 그런 상황에 그들이 표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다들 구출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가나안 땅 그 나라에서 창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아무것도 이제 부러울 것이 없죠. 이스마엘까지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 이제 안 주셔도 괜찮은데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례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99살 된 노인이 그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건 정말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전염이 간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 당시 의술이 형편없는 그 당시 그것도 아주 소독된 좋은 칼로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부싯돌로 할례를 하래요. 그것도 돌로 그걸 깨가지고 날카롭게 그 칼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할례를 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할례 풍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기가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자기 하나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그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되었을지도 모르요. 그 모든 남자를 애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결단하고 행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내 살에 이 살이란 것이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 그 부분에 그 언약이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에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언약을 되새기겠죠.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되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남인 자기를 부를 때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부를 때마다 사라라 하라.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그렇게 그걸 자꾸 그 복음을 자기 귀에 계속 들리고 자기 가슴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계속 보는 복음이에요. 할례를 해놓은 것은 이건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매일. 귀로 듣는 복음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듣고 보았던 겁니다. 그게 할례를 행하는 의미하고 내가 귀로 듣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 이거하고 하나님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러한 존재다 이런 겁니다. 이런 존재.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일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의 몸을 받고 환경을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지만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안 믿어지겠죠. 보고 듣는 걸로 자기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이게 추상적인 믿음이 되지 실제 전투 상황에 닿으면 위험에 닿게 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뇌에 기억하고 있던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있던 것이 내 가슴에서 나오게 하려면 체험이 같이 연결돼야 내 지식이 내 가슴에 거하고 같이 연결돼가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 돼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돔 땅이 멸망한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 보고 중보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소돔, 그 당시는 소돔국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5개국 중에 소돔은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생존될 수도 있는 바로 이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경험해서 정말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초청해 주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들어가죠. 가뭄이 와서 그랄 땅의 아내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랄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는 다 민족이 멸망할 줄 알아. 이렇게 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한테 빕니다. 와서 재물까지 주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대신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가 우리나라가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기도해야 자식이 생기니까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하면 자식이 생긴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면 이삭이 옛날에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24년간 기도했는데 자식이 생기진 않아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도 이 사라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세월 자식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그 나라의 백성, 그랄 땅의 그 백성들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이 재물까지 주면서 그 파워맨이 자기가 무서워서 말이죠. 아내까지 그저께 상납을 하고 뺏겨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우리 멸망한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죽일 겁니다. 무서워서라도 기도하는 채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그냥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걸 압니까? 내가 사람을 나라를 축복하는 권세도 있고 나라를 멸망케 하는 권세도 나한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에서 난 그 씨가 내 씨가 대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노라. 바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일을 아브라함은 알고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이 할례의 의미는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단절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이지만 내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을 심판하는 데 혹은 축복하는 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우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믿고 세상이 가르쳐온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잘라버리는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물세례가 그때 새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런데 율법을 압축을 하면 십계명이 되죠. 그 십계명을 압축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지만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서 이 성경을 압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거꾸로 묻습니다.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도 그걸 알고 있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과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네가 대답을 잘하였다. 그 행하라. 그리 하면 살려라.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사랑, 율법 사랑, 이것이 율법이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압축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게 살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할례에서 뭘 주시는지 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지 않느냐? 죽으라는 겁니다. 물속에 너희를 죽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삶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세를 받는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지는 이야기 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그 깨끗하다는 그 요단 강물에 몸 한 푹 담그고 난다고 내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율법을 피하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성전 제도가 필요 없고 나라 자체가 그냥 다 허물어지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하라고 그 물세례를 제자들이 주게끔 놔두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그 은혜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연습을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티켓을 주시겠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늘나라 들어간 티켓을 주시겠습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라고 주는 그 길 위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서 이 세상에, 천국 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의 실체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렴풋이나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그러나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평강을 그 모였던 무리는 같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 기사와 이적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물세례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그 물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물세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나는 기꺼이 이 사회에서 버린 자가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기꺼이 율법에서 말하는 행동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나는 정죄를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가운데 나오겠다고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이제 나는 온전히 죽었다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죄의식, 누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죄의식, 정죄의식, 그리고 내 스스로 남모르게 갖는 수치감. 여러분 요즘 보면 신문지상이나 TV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리더급이 근데 엄밀하게 짓는 죄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가 난리가 나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루미나티라고 이들은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애들 성착취물로 그렇게 노예를 삼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FBI 국장이 이것을 간증을 했다 살해를 당하죠. 유튜브에 아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사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미국의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퍼져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지금 강력한 이 파워로 자기들 세력을 정치력, 재력 이를 만들어가지고 신문 매스컴 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각 나라 정권들을 그냥 붙들어가 정객들을 붙들어 자기 손아귀였고 그렇게 이 지금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회 지금 사회 제도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의 여기에 대해서 죽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 그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물세례인 겁니다. 물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문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걸 나중 깨닫고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성령 세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 이 소위 불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신성의 충만의 자리까지 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무섭죠. 그곳에 기다린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먼저 잡혀서 처형을 되고 자기들도 제자들도 도망을 쳐가지고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은 그게 안전한 처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서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또 한두 산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한 500문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모여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이 좁은 곳에 500명이 막 덕식을 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난 사람도 있고 나중에 120명이 남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성령 세례 없이는 나는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 이 120명한테 성령 세례가 결국은 임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먼저 누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베드로와 그 120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세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물세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성령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문을 확실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어두운 시절 엄청난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이런 걸로 지금 공교회와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화산 하나 미국에도 이 화산 하나 터져도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체제가 마비되어 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 헤매게 되는 그리고 전부 다 두려워서 치안도 없어지는 그런 사회. 이런 것이 여러분 작은 하나로부터 다 시작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웨이브가 이런 파도들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건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이 어두운 나라에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한테 전하는 복의 건넌으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정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이 성령세를 내가 진정 사모하고 받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결단하시고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러한 세례 하나님이라 한 분 한 분이 이걸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 사라바라 가라바시 야라바라 가라바시 살라라 가라바시 나라바라 가라바시 야라바라 가라바시 하라바라 가라바시 성령세를 아버지 받을 수 아버지 시하는 마음이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이 시간에 아버지 준비된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 우리가 이 물세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 분들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죽겠다는 나의 자아에 대해서도 죽겠다는 남의 체면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사회에 대해서도 죽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이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땅에서 그곳에서 아무리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것 없이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것처럼 그런 결단이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이 시간에 준비된 심령에게는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바라가라바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뻗쳐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에 손을 내미시고 아버지,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또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미 그것을 일하 놓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치유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0장 428장 우리 같이 찬양 올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우리 뉴저지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저 뉴저지 업스테이트 박성 교사님 한 분 한 분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예,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가 4월에 여름 날씨로 날이 더워져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같이 이걸 기도합시다. 뭐냐면은 여름 날씨처럼 뜨거운 날씨가 한 열풍이 한 열흘 정도 불어오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피 언약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저주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붙들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중국 그 공산당들, 그리고 북한 공산 정부, 그리고 남한 좌파 정부, 그리고 미국의 이 일루미나트가 주관하는 이 어두운 세력의 정부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정부들, 이 다 허물어지도록 바로 이걸 놓고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혼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결, 이 복음 중심으로 이 정부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 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 이 썩은 매스컴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20장 찬양으로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행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통해서 또 물세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하고 신성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결단하여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